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말이죠,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들은 다 일반 대학으로 가고 일반 대학에서 떨어져 가지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명도 없이 졸업장 하나 받으려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온 것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은 왜 이렇게 또 가난합니까? 하여튼 신학교에 온 사람들마다 보면 구구절절이 다 가난해. 그래서 점심을 굶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학비를 못 내가지고 그 당시에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게 저는 그게 마음에 못마땅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데 어디서 그냥 다 떨어져 가지고 갈 곳 없는 비리비리한 사람들만 다 신학교에 오고, 이 마음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만 오나? 네. 그렇다고 저도 뭐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왜 하나님은 좀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신학교 들어오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못난 사람들만 보내주셨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만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변변한 제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알 때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실력 있고 가문 좋고 지위 있고 이런 사람들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4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거두는 사람이고, 하여튼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렇게 뛰어나고 명망 높은 사람은 별로 없어. 왜 예수님은 이왕이면 제자를 좀 삼을 때 학벌도 좀 좋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시면 좋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다 별 볼 일 없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잘난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붙들어 쓰면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쓰기를 원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부르시고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26절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스크린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뭐 강하고 존귀한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불러다가 지혜를 주시면 되잖아요. 연약한 사람 불러다가 능력을 주시면 되잖아요. 천한 사람 불러다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뭐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겸손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29절 보실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미련한 사람, 왜 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나?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시려고.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나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나를 불러다가 쓰시는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불러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5절에 보니까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어느 날 총명이 사라지고 짐승처럼 돼가지고 산속에서 7년을 지나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산속에서 살게 돼요. 왜 그래요?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나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교만하며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거다, 내가.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총명을 제하시니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돼서 산속에서 7년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총명을 제하시면 가족도 못 알아봐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돼요.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내 지식이고 내 학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아닌가요? 오늘 30절, 31절 같이 보시자고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말인 거예요. 전신전보를 발명한 사람이 모스라는 사람이에요. 모스. 전신전보. 그래서 이 모스라는 사람이 전신전보를 발명하고 나서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이 모스를 막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은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교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스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 이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신전보를 발명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누군가에게 그 일을 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바로 저였던 까닭입니다. 전신전보는 결단코 제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이걸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전교 수석을 하고 장학금을 받게 된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해야 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파리 올림픽에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영국 육상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100m 주종목이에요. 100m 주종목인데 거의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이 100m 결승전을 치르는 날이 주일인 거야. 그래서 에릭 리델은 나는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다. 그리고 경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출전해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 금메달을 포기해? 막 엄청난 비난받았죠. 그런데 400m 경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400m 경기에 나가보겠습니다. 넌 주종목이 100m인데 400m를 네가 어떻게 나가냐. 어쨌든 400m 예선 경기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400m 결승까지 가게 된 거야. 400m 결승 경기 딱 했는데 말이죠. 이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47초 6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땁니다. 100m 주종목인 사람이 400m에서 금메달 딴다는 건 이건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따니까 그제서야 영국 국민들이 그냥 에릭 리델을 막 그냥 찬송하고,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처음 200m까지는 제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 달린 거 아니에요. 나의 한계는 200m인데 200m까지는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나머지 200m는 내가 어떻게 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어요. 몇 명이 모였냐? 32,000명이 모였어.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아. 줄여. 그래가지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 10,000명 남았어. 아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10,000명도 많아. 더 줄여. 그래가지고 냇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마셔라 그럴 때 그냥 얼굴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하고 보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야. 9,700명 다 돌려보내. 그리고 300명만 남겨. 아니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인 줄 알아요? 13만 5천 명이에요. 군대가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는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터무니없는 숫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300명 군사를 가지고 싸우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군사가 많으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부할까 봐 하나님은 300명 도저히 승산이 없는, 만약에 이 싸움에서 이겼다면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 군대인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한 것이 수치고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약한 것이 열등감이고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약한 것이 도리어 자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같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걸 자랑했다는 말은 나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 자랑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약점이 있어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해야 돼요. 왜요? 내가 연약하니까 강하신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약하니까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강조했습니다만 제가 예배당 건축할 때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 예배당 기공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완공 예배 드릴 때까지 강대상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넌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7월 1일 날 강대상에서부터 잠을 자기 시작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강대상에 잠을 잤어요. 잠자면서 기도할 수밖에.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있었다면 그렇게 기도했겠냐고요. 기도 안 하죠. 돈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약한 것이 이게 자랑이고 이게 간증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연약한데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기적같이 오게 하셨어요. 약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약한 것이 열등감이나 핸디캡이 아니에요. 약한 건 자랑인 거예요.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들 수 있게 돼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주차님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늘 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어. 내가 약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아야지. 여러분,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난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럴수록 강하신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다면 여러분이 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천재 화가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는 당시 미켈란젤로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화가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되었을 때 밀라노에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레치에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서
예수님 만찬을 나누는 그림을 이 벽에다가 좀 그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최후의 만찬하는 그림을 2년 9개월에 걸쳐서 벽화를 그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최후의 만찬 나누는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양쪽에 6명씩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하는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2년 9개월에 걸쳐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벽화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정말 잘 그렸는지를 친구들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친구들을 다 초대했어요. 친구들한테 자, 이 벽화를 한번 보고 평가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그림 정말 잘 그렸는데 나는 말이야 예수님의 손에 있는 이 은잔이 제일 멋있어. 이게 제일 돋보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른 붓을 가지고 가가지고 은잔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보게 이 그림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은잔이라는데 은잔을 왜 지워버리는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일세. 예수님보다 더 돋보이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은잔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은잔이 없어요.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고 예수님만 돋보여야 되고 예수님만 자랑되어져야 된다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자랑되어지는 거 거절하고 내가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허물투성이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연약함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연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찬영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8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